역대하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하 10장부터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와 같이 행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에 저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에는 그 평양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 북이 김일성으로 인하여서 공산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고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고 그 시대에는 북의 남보다 경제력도 뛰어나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사력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북쪽이 더 월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북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남쪽에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 부산에서부터 그리고 점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점점 북은 어려워지게 되고 남은 경제적인 성장과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북에서 내려온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다른 걸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와서 그 나라가 강성하여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가 강성하여졌는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착각하여 버린 것이죠. 누가 잘해서 나라가 견고해진 걸로 착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잘해서. 오늘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되면, 부자가 되면, 자기가 힘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도 그 르호보암을 본받아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자들이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애굽의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 르호보암과 유다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 그게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장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사기의 모습인 거죠. 사사기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여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또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6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은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왕과 그 방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마땅히 완전히 멸해야 되지만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는 그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지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게 좋은지 느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100배 나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러면 애굽의 왕을 한번 섬겨봐라. 애굽의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죠. 다 빼앗아서 왕의 것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너희가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오늘 세상의 왕을 섬겨서 다 빼앗기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멸하지는 아니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리석고 미련하여 14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처럼 그 결국이 하나님을 떠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교만하여서 착각하여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